할렐루야. 말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 참 무섭죠. 소문이라는 게 뭐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요즘 그 들리는 그 소문 하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한번 드셔보셨나 모르겠네. 허니버터칩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과자가 있대요. 허니버터칩이라고.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하고 뭐 마켓에 뭐 나와 있는 즉시 없어진다고. 도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저도 궁금한데 전혀 몰랐죠. 아마 소문 안 났으면은 찾아보지도 않고 뭐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도대체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과자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 난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좋지 않은 소문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적 악동 누구예요? 김정은이 괜히 남의 영화사 소니 영화사를 해킹해가지고 인터뷰라고 하는 그 영화 자기를 좀 비하시켰다고 해가지고 땡깡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판 이 모혈에 자기가 그냥 들어갔어. 왜냐면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다 프리로 풀려가지고 아마 여러분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에 공짜로 보라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공짜야.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묘혈을 팠죠. 역시 이 김정은이는 아주 국제적인 대대로 이어서 악동이구나라고 하는 이 소문을 또 역시 우리가 이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이제 여러분 우리 뭐 작년 기도 중에 세 번째 주지만 여러분에게도 늘 소문이 따라다닐 텐데 좋은 소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도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올해는 대박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박 나세요. 좋은 소문이 나시기 바랍니다. 흉흉한 소문이 나면 안 돼요. 그냥 긍정적이고 기쁨의 소식 그런 소문만 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좋은 소문이 나려면은 뭔가 좀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끌리는 거. 뭔가 좀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그 맛이 끌리든지 분위기가 끌리든지 뭔가 좀 끌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끌리는 그것을 우리가 좀 매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각자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올 한 해 대박 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주변에 참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정말 온전한 교회야, 아름다운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인정이 있는 교회야, 성령 충만한 교회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위로가 있는 교회야, 말씀이 있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중앙교회가 올해는 아름다운 교회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는 놀랍게 소문이 났어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요. 120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3,000명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그냥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 초대교회에서 소문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 그래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배우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본질적인 모습에 아주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예수 공동체의 기본에 아주 충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자기의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서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다르게 그들의 마음이 늘 순전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이죠, 어떤 근심이나 걱정, 시기나 질투 없이, 남들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이, 저만 잘났다고 누구를 무시하고 뽐내지도 아니하고 서로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평등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이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 때 보면은 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속회가요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영어 성경 보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집집마다. 근데 이 어떤 분은 이 속회가 시험이 돼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는 분이 계셔. 자기 집을 개방 안 해. 왜? 그 마음의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면은 우리는 세상 욕심과 세상 가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중심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속회 때 자기 집을 왜 개방 안 하느냐? 딱 가서 보니까, 이 집은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네? 이 집은 우리 집보다 크네? 우리가 저 집보다 작으네? 물론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개방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1년에 몇 번 대청소 하십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대신방 갈 때 대청소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남편은 목사님 좀 자주 신방 좀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의외로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신방 가서, 야, 이 집은 우리 집보다 작으니까 무시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하나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공평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봐야 합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 마음을 확보한 사람만이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눈에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데반, 그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를 그는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순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순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옛날에 좀 못된 남편이 있었어. 못된 남편. 근데 이 못된 남편이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 너머 강 건너에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옹달샘에 그냥 고생고생 끝에 도착을 합니다. 가지고 서로가 그 옹달샘에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한참을 소원을 빈 다음에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은 뭐라고 소원을 빌었나?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나는 말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말하라면 말하지 왜 말을 못해? 큰 소리 치다가 삐걱해가지고 떨어져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손뼉을 치면서 신기하게 소원을 말하니 진짜 되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아내는 뭐예요? 옹달샘에서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아유, 그냥 우리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행복한 부부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연합을 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중앙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웬만하면은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 집회 때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꼭 빠지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또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보기도, 화요일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몰라요.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에 저는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전해질 때에 우리 중앙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요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칭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말이죠 내 이기적인 내 욕망대로 산다라면은 결코 그 사람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기치고 돈 벌었다고 칭찬받아요? 남을 뺏고 때려가지고 돈을 뺏었다고 여러분 칭찬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어린아이를 패가지고 칭찬받아요? 너 잘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칭찬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육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이끌려 사는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결코 칭송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인정받을 수 없고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그 하찮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욕심에 매달려 산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아.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칭송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장로님 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여줘야겠느냐 말이죠.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학문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요, 그저 교회에 우리의 영적인 본분을 다 하면 됩니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떡을 떼어 나누면서 또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본질에 충성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도 쉽지 않은데, 많지 않은데 나누는 거 봐. 자기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네.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시간을 따로 내놨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감동이 너무 순수하고 사실은 별거 아니야. 뭡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아, 사람 사는 게 저거구나. 그거 느낀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저거구나. 그거 느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이야. 저게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이야.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차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 있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경건하며 참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는 13가지 덕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입니다. 제가 원래 이 내용은 설교에서 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루해 하실까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검,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여러분, 이러한 덕목을 평소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담아 두시면서 사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천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욕심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기심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순결하려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내가 겸손해지려고 내가 고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해지려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은요, 어느덧 이러한 단어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절제, 침묵, 중용, 청결, 정의, 진실. 나하고는 관계없어.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는 말들이야. 우리가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자식,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거니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잊혀져가는 이 덕목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 중앙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그 좋은 소문이 나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아휴, 할 말이 없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 와서 모임에 힘쓰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믿지 못하고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 따지고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또 오히려 그런 곳에 말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여러분, 모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그냥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네요. 새벽에도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좀 자랑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자랑도 합니다. 야, 우리 참 그런 분들이 계신데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어. 열심히 나오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빠지는 법이 없어. 새벽 예배도 빠지는 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보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일 때에 역사가 있습니다. 모일 때 기적이 있습니다. 모일 때 열매가 있습니다. 모일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할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그 수가 더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열매가 풍성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교가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모일 회자. 배우는 것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런 이들이 함께 회집하는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우리 올해는 우리 중앙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피차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교회는 너무 편한 마음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사하고 충성할 거,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주여 내가 무슨 말을 주 앞에 하오리까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날마다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에 퍼져 우리 중앙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또 매력 덩어리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2015년 하는 일 좋은 소문 나서 좋은 일 있고 또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도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서 절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을 갈급하는 자들이 모이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